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빛만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솝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이 이솝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6세기에 있던 분인데 굉장히 천재적인 이야기꾼입니다. 그리스의 왕 크로미소스 왕이 이솝의 천재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솝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솝아, 네가 내일까지 내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라. 내가 일생 동안 한 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너의 노예의 신분을 내가 풀어주마.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날 이솝이 왕을 찾아뵙습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를 딱 폈더니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소스 왕이 이솝에게 금 3,000개를 빌렸습니다 하는 그런 일종의 차용 증서 같은 걸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난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언제 금 3,000개를 너에게 빌렸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순간에 왕은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생전에 듣도 못한 그런 것을 이솝이 가지고 왔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지 않은 빚을 지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는데 안 줬다 그러면 또 화가 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렸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릴 때에 빚쟁이가 집에 와서 막 항아리를 깨고 낭패를 부리는 걸 봐가지고 생각하기를 나는 평생 빚은 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2026년도 지금이죠. 올해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FRB인데요. Household Debt and Credit Report의 기준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약 18.8조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가 부채가 거의 40조 달러에 달한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모기지라든가 학생 융자금이라든가 모든 소셜 서큐리티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앞으로 2년 후면 우리가 받는 소셜 서큐리티 20%가 줄어진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빌빌하다가 빌빌하는 게 미국 생활이다. 여러분, 빌이라 그러죠. 돈 내는 걸 빌빌. 예? 다행히 물론 저희 교회 가운데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막 끝난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 모기지가 목을 메이잖아요. 심지어는 신용카드, 자동차 보험, 요즘 특별히 그 학자금 대출 엄청나죠. 미국 애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그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학자금 대출이 무려 1.61조 6조 1.6니까 2조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에 대출금이 얼마 있는가 그것이 결혼의 하나 중요한 또 조건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빚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빚을 지라는 거예요. 어떤 빚을 지라고?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거 피차 진다는 거죠. 피차가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무에게든지 그 대신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채무는 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들이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주고 모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청산하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단 사랑의 빚만은 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의 빚은 줘도 괜찮은가? 첫째, 이 사랑의 빚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은 선생님에게 빚을 지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에게 빚을 지고 심지어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다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다는 뭐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채무적인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건요, 어떤 거는 갚아서 끝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철이 없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진정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그것이 감추어지나요?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에게 지어 입히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빚은 이 사랑의 빚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기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은 그것을 함께 돌을 던지고 고소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빛 때문에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수 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 그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소아시아의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강권하신 사랑이 뭐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힘이, 그 사랑의 원동력이 나로 하여금 사명경기를 가게 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한 인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가, 은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가 효자냐? 간단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 빚진 자란 말은 바울이 헬라인 야만에게 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모든 사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은혜의 빚을 나는 이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이든 어리석은 자에게 그는 복음의 빚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으며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입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줬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랑의 빛을 느끼는 순간 그런 모든 일을 향하여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풍성하게 넘쳐 흘렀다는 거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은혜로 부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졌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주고 넘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잡았습니다. 그 양에게 안수하고 양아 미안하다,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양 끌고 오시는 분 계세요? 당당하게 걸어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집만 사줘도 얼마나 그 빚이 크겠어요? 사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면 그것은요, 사랑의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이든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갔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마케팅 분야에 마이다스라고 불리는 조서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장로님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육군 소위였는데 그만 뚜렷한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젊은 인생 가운데 한 손을 잃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뭐 손만 이게만 안 져줘도 막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근데 한 손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면 그런 일이 나는데 이 손이 있다 수류탄 때문에 사고로 손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한쪽 손이 없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나는 것은 사랑하는 애인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손이 없는데 사랑해 줄까? 사랑해 줄까? 그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애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냐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애인이 간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조석환 씨라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뭐 집에서는 부모들이 다 반대했겠죠. 딸이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응? 아버지가 한 손 없으면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후에 조석환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손 없는 나를 택해 주신 이 부인,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부인을 사랑하고 이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의 삶을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뭐 한 손 없는 사람 면접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다 그 우적 때문에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리젝트하고 실망 가운데 한 번은 그 애경의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관에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애경의 회장인 장영신 회장이 굉장한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겨주면 불평하는 대신에 자, 남들은 돈을 내고 배우는데 나는 돈을 받고 배운다는 이런 전혀 다른 역발적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한국 마케팅의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불에는 2080 치약이 불티나듯 팔렸다는 겁니다. 20개 치약을 80제까지 건강하게 하자 그런 치약을 개발했고요. 심지어는 FTF, 나라는 브랜드 또는 드라마 브랜드, 여성을 위한, 남성을 위한 그런 샴푸를 개발해서 KTF죠. 애경의 KTF의 부사장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런 도전도 했어요. 지금 안 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한 손으로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87打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으로도 힘든데 이분은 장로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빛이 그의 삶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끌어간 것입니다. 비록 한 손은 잃었지만 나에게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그 사랑의 빛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선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불의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처럼 사랑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 종교가 없어요. 반대로 많이 한 말 대신에 많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사랑의 액션이죠.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사실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빚진 자를 소개하면서 9절에 보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39, 27, 구약 39곳을 다 신약 27권, 66권 다 합치면은 딱 두 마디다.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래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난리를 치고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막상 나가가지고는 엉뚱한 짓을 한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관계의 결핍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 결핍이 찾아오고 때로는 능력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의 파운데이션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제자들 데리고 막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며칠씩 하잖아요. 특별히 그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많이 준비 안 두고 했는데 아마 손님들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좀 모자라도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면 이 잔치 흥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자란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부유함을 채워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사건, 우리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를 일깨워 주신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모르는 삶에게 새로운 물이 아닌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열어주는 사건이 바로 포도주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기쁨을 찾아주시는 인생,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부유함을 채워주는 인생이 되도록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여러분 교회가요 다소 좀 성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시설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기쁨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다른 로러리 클럽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사랑과 성령이 함께함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재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형제가 재판을 하는 불운한 인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추우냐?
집에 가서 따뜻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네가 부족하냐 스스로 채워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물질적 도움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줄 수 있어요. 그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거죠. 물구름이 쳐다보며 손만 잡아줘도 거기에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낭비인 거죠.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결혼해야 써야 될 중요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야, 그거 왜 허비하느냐? 누가 봤을 때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들이 볼 때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처럼 누가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빚진 자는 사랑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고는 속을 뒤집어 놓죠. 차라리 사랑하지 말고 그 말 안 하면 좋은데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말 한마디에 참아내지 말고 막 부르르 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물에 행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세요. 그럼 내가 유익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자꾸 주면 그 사람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는 때때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성내는 것,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최선을 보고 나의 최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최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은 최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건성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의 소개로 한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뭐 속된 말로 얼마나 들이댔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학생이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뭐 강의 시간에 공부도 안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자애만 쳐다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 여자애는 피하고.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그 여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바깥에서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뭐가 생각나요? 예? 커피가 생각나죠. 뭐 옛날 같으면 담배 한 모금이 생각나겠지만 그래서 그 학생이 그냥 5층인 도서관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커피를 받아 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내밀었는데 보니까 커피를 들고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그 뜨거운 물이 떨어져서 손이 벌겋게 됐어요. 그 벌건 손으로 커피를 내미는 그 학생을 보는 그 여학생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감동했죠. 감동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에요,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니글렉트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내가 이런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빚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존 알렌 치우라는 학생이, 대학생이죠.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번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인 센티넬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노스 센트럴 섬에 갔다가 그만 그 원주민선은 화살에 맞아 숨진 선교사입니다. 1991년에 미국 엘레바마에서 출생해서 91년도 출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겠죠. 밴쿠버에서 성장하고 특별히 대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학을 전공하고 2014년도에 우수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기독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접촉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의 꿈을 얘기하는 순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접촉되지 않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꿈을 감고 달려갔던 거죠. 이 청년의 마지막 2018년도 11월 17일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 존 알렌 차우의 죽음이 CNN에서 전 세계에 논쟁이 됐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이다. 신민주의적 선교다.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모하게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교사로 준비했고 사랑의 빚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후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에도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86년도 9월 5일 날 이분은 배를 타고 평양에서 성경책을 나누자 배가 자초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죽였는데 이 죽음의 시가 결국은 결실에서 평양의 대부흥성회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에 꽃을 피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빈 사랑의 빚을 사랑의 채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의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살지만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전에서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데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일 뿐이네. 그 신계획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죽게 믿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네. 참된 위로와 평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